은혜의 하나님, 주님이 불어넣으신 호흡으로 새날을 맞습니다. 어둡고 추운 길도 기쁘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며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이루는 자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따르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여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청지기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게 하여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청지기로서 소외된 자는 없는지,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는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세심하게 주위를 살필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부로서 가정을 지키는 청지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출발이며 기초가 되는 곳임을 압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바로 서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가정을 지키는 분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일깨워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가정이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공간이 되도록 가정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을 비롯한 배움의 과정 중에 있는 청지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배움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배움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배움의 과정이 더 깊이 하나님의 뜻과 맡겨진 사명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다니는 청지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이고 정직한 자세로 일하게 하시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선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경영하는 청지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상생과 협력과 나눔이라는 성경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굳게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논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담대한 결단을 내릴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경영자가 되어 주셔서 그곳에 번성함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 기업의 운영이 차질을 빚어서 대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공장 가동을 멈춘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도리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필요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잠시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또 다른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다른 일할 곳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로 해고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들이 걸어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한숨 지으며 눈물 흘리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시오니 이들이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의 그 크신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방광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큰 수술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큰 수술입니다. 하나님, 수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길어서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삶의 무게가 무거운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악하고 어두운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안개가 사라지듯이 하나님 하나씩 해결되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들의 삶의 변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부조리와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정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못된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해외로 나가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아올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로 32절까지 말씀, 창세기 10장 2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어색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노아의 족보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벳의 족보를 지난 시간에 보았고, 그리고 함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여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반개적인 그런 족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넓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노아의 족보는 이걸 하나씩 대조하면서 연구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특별히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의 족속으로부터 내려온 하나의 큰 인류구나 하는 것을, 그 범인류적인 인류에 대한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1대, 2대, 어떨 때는 어떤 것은 3대, 4대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3대, 4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이후에 많은 족속들이 대대로 이어져 왔을 텐데,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 사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족보를 볼 때, 특별히 오늘 노아의 족보를 볼 때는 그것을 일일이 따져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 족속에 속하는구나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좀 더 우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직계의 또 족보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바벨탑 이야기와 더불어서 바로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족보가, 이제 셈의 족보지만 이제 직계 족보가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셈의 족보인데, 이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이 가지고 있는 가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족보는 어찌 보면 이제 선택된 백성이 나오는 특별한 이제 그 족보가 되는데, 노아의 아들로부터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나왔고, 그 아들의 흐름에서부터 이제 쭉 가지를 내려가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가지가 이제 셈 족속이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곳이 또 이제 다윗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족보가 이제 셈 족속이 되죠. 그러나 사실은 셈 족속 안에도 또 여러 번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까지도 벌써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고, 그 이스라엘 가문이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만 하더라도 아랍 지역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민족으로서도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많은 그 족보들은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 거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셈의 자손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셈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나왔고, 셈의 자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증손주쯤 됩니다. 증손주가 되죠. 셈 다음에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 에벨, 이렇게 내려오는데, 에벨이라는 이름이 지금 앞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히브리 민족의 시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셈의 아들들, 야벳의 형으로서 셈은
이제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나오는 이름이 엘람과 22절 보면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5명의 아들을 이제 낳습니다. 셈의 아들들이 5명이 있죠. 22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입니다. 이 엘람은 아마도 가장 동쪽에 거하고 있었던 민족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마 페르시아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은 다들 학자들마다 이견이 조금씩은 다르고 또 옛날 이름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수르는 뭐 이제 뒤에 나오는 아수르와도 동일한 아마 같은 연관성성에 있는 것 같은데 티그리스 강 상류 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로 보고 아르박삿은 바벨론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룻은 소아시아, 루디아 지역 나중에 이제 나오는 그 지역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아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람 족속 시리아, 수리아 이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 추정이지만 대략 이름의 흐름으로 봤을 때 고대 이름들을 연결해 본다면 이제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이름들이 단순한 그냥 아들의 이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 그리고 그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있고 그 다음에 또 손주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지만 그 전체적인 조망 안에서 봐야 되는 그런 족보죠. 그래서 반개적인 족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람의 아들들 23절에 보면 아람의 아들들이 먼저 나오는데 4명이 나옵니다.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람 사람들, 시리아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아랍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랍 계열에 있는 사람들, 에돔, 우스는 에돔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박삿이 이제 또 나오는데 셈과 아르박삿 그리고 셀라, 에벨로 이어지는 이제 가문이 이제 나중에 이어지면서 벨렉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히브리 가문, 이제 이스라엘 가문이 이제 만들어져가는 그 가문인데 아르박삿에서 이제 태어난 아들이 셀라입니다. 그리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벨에서 벨렉이 나왔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셈에서 아르박삿 그리고 셀라, 에벨 그리고 에벨에서 벨렉, 욕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둘이 이제 나눠집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에벨이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인의 조상이다라는 뜻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벨렉으로부터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말은 2가지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에 바로 나오는 바벨탑을 쌓고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때에 바벨탑을 쌓고 흩어진 시기가 아닌가. 이제 성경학자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말은 흩어졌다는 의미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벨렉과 욕단 요 시대에 벨렉 시대에 이제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또 다른 입장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을 딱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바벨탑 사건이 벨렉 때 있었다라는 것보다 더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것은 에벨부터 시작해서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지는 여기에서 이제 벨렉 가문으로 이제 히브리 민족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벨렉을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셈 가문이 나오는데 그때는 벨렉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진짜 가문은 선택된 가문은 벨렉 가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이 셈의 가문은 벨렉은 거기서 잠깐 스탑을 하고 여기서부터 나눠졌다. 진짜 가지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고는 거기서 스탑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형제의 가문을 도리어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죠.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름들은 다 아랍 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계열의 부족들이 이제 욕단으로부터 나눠지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랍 계열이 이제 나눠지는 그 기점이 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벨렉으로 이어지는 가문은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직계 가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도리어 욕단의 가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모닷부터 시작해서 알모닷이라든지 셀렙은 예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멘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살마웻은 아라비아, 하도람도 아라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우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멘의 수도 사나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살이라고 하는 예멘의 수도, 그러니까 다 아라비아 지역, 지금 대부분 이제 아랍의 그 석유가 나오는 이제 그 지역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디글라라고 하는 이름은 야자수 땅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아라비아 지역에 있었던 거대한 그 도시가 아니겠는가, 물이 있는 도시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그 부족들의 전체적인 개수를 따져보면 13명이죠. 13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셈 족속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따지면 뭐 북쪽으로는 이제 함, 셈, 야벳의 어떤 이름을 쭉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북쪽으로는 아나톨리아, 마데까지, 메데, 파사 위쪽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엘람, 페르시아까지,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메데, 오른쪽으로는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동쪽으로 엘람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리고 밑으로는 에디오피아 구스 지역까지, 남쪽으로는, 그리고 서쪽으로는 기띔과 갑도림, 크레타라든지 리비아 쪽까지 쭉 왼쪽으로까지 이제 지역적으로는 크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함, 셈, 야벳의 그 족보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외워야 합니까? 성경 시험에도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신학교에서도 이 시험을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 내용은 함, 셈, 야벳이 주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의미는 아마 셈 족속을 보면서 그러면 이 셈 족속은 조금 특별한 족속으로 따로 뗐나라고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셨겠지만, 셈 족속에 대한 그 가문도 오늘 족보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전체적으로 그냥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선택받았다, 누가 나쁜 가문이다, 이런 개념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지 않죠. 셈, 함, 야벳, 이 모든 족보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앞에 나오는 이제 그 본문 앞에 10장에 이제 그 9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아들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며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모든 노아의 자손들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그 축복에 따라서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느 쪽이 진짜인가, 어느 쪽이 제대로 된 민족이고 어느 쪽은 버려야 되는 민족인가, 우리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오늘 본문과 지난 시간의 본문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본문들이 바벨탑 이후에, 사실은 흐름을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흩어진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흐름상으로는 훨씬 더 흐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흩어졌다,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졌고 흩어졌다. 그리고 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의 이름은 북쪽으로는 어떤 민족이 있고 또 남쪽으로는 어느 쪽이 있고 서쪽으로는 어느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더 흐름상으로는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언어라는 표현이 벌써 나왔잖아요.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실 언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언어가 달라졌다는 표현이 그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에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이것이 앞에 나와 있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창세기 지금 10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9장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노아의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이 노아의 모든 자손들에게 다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쓸데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랍인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에 사는 누구든지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원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족에 대한 직계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때는 선택된 백성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 다른 인류가 다 버려진 존재다. 쓸데없는 존재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없어져야 될 존재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랍인들도 어떤 사람,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태어났고 번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인원수를 쭉 찾아보면 전체적인 숫자를 또 이렇게 숫자를 세어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70명이다. 이제 자손들의 숫자가 70명이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또 세는 법에 따라서는 71명이다. 그래서 또 니무롯을 빼야 된다. 뭐 이런 또 학설 서로 간에 그런 디베이트가 있습니다만은 7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또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 70명이라는 것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70명이라는 숫자를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70은 열국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를 의미하거든요. 고대 지역에서는 모든 세계가 함께 모인다, 모든 열방들이 함께 모인다고 했을 때 70이라는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70인역, 여러분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70인역이라는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70명을 그렇게 모았는데 그 70명의 숫자도 그런 고대적인 의미를 따라서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숫자도 7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의 우리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열국이 이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인간이 어디에 사는 인간이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하라는 축복, 충만하라는 축복을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아랍인들도 또 그 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어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사실은 노아는 자신의 그 자녀 중에 함을 저주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는 않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는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그리고 야벳과 셈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인류에게 다 공평하게 마치 햇빛이 비치듯이 비춰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노아의 자손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지금 전염병이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뭐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또한 그러하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서 오늘 아침에는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